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늘 우리의 발걸음 앞에서 은혜로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해석 저런 해석으로 살다 왔지만 이 시간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것이 녹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하며 힘겨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해갈하며 배고픈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만족감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세상 살 동안 다시금 순종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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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한 마음 되어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였고 믿음의 기도보다 염려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쉽게 판단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공의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갈등과 경제 위기, 세대 간, 지역 간 분열과 대립, 혼란 속에서 참된 질서와 정의가 다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잃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대화교회를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과 유혹에 맞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피할 길과 공급의 손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많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일 부흥성의 준비가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시며 갈급한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세상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저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번 한 주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꽤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인간관계도 평온했으며 하는 일마다 순적하고 무난히 잘 풀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들에게 이번 한 주는 유난히 힘겨운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무너졌지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처를 주고받고 그 사이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이렇게 거친 한 주를 보내고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오면 그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괜히 쭈뼛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곤고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그 아브라함,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출발점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랐지요. 그는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고 그의 가문은 장남의 죽음으로 암울하게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조건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작 지점, 보통 아니면 보통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라야 될 지점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지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부를 만한 사람을 선발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곤고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칭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 자체를 칭찬하기 전에 과연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믿고 한 걸음을 뗄 수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지성으로 돌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로 갈지는 몰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겠지만 분명 그가 믿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탁한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목적지와 여정을 다 알고 떠나는 그러한 여정도 아니지만 맹목적이고 무모한 여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시는 분을 알 때 떠날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시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75년 동안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비참과 무능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표지판은 어떤 지명이나 방향이나 상황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며 이미 하나님의 복되심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 무엇이었죠? 복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인류에게 심판하신 뒤에 다시금 찾아와 베푸신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복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특히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선대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선하고 복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복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라고 외치는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뿐만 아니죠. 우리 내면에서도 아우성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힘입어 우리는 계속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 되신 분이시다. 아무리 돌아갔어도 헤매였어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 될 부분,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표정과 태도가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은 우리의 집과 같습니다. 집이 뭐예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곳.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솟아나는 샘과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곤고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팍함과 완악함이 꺾어지고 녹아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표정, 그것은 복됨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되심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심은 재앙을 위함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고생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복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 떠올릴 때 우리 마음 가장 기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해되면, 여기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눈치를 보며 주변을 방황하고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되심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열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걸 알지 못하면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여러분, 복 음식 드셔보셨어요? 복 먹을 때 뭐 제거해야 됩니까?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했던 그의 후예들은 이 복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이 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복과 그 복을 잘못 대한 유대인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 그것은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 그렇죠? 11장 30절을 보면 이게 놀랍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 강조하고 있죠. 아브람 부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손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약속의 괴리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계산이 안 섭니다.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거나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벽 정도가 아닙니다. 이 현실은 아브람 부부에게 너무나도 뼈아프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주어지고 있어요? 불가능 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가 젊고 출산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일은 대수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겠죠.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 가능성을, 인간의 소망을 다 끊어내십니다. 불임의 자리에서 생명과 자손과 민족을 논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 오직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민족에 대한 복의 맥락입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모진 역사 속에서도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하나를 중동이 견디지 못하고요, 미국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손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혈육적인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후손, 여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몸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죄로 죽어서 도무지 의를 생산할 수 없는 불임의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고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 민족들은 이 약속을 혈통적이고 민족적으로만 생각하므로 이 복의 의미를 아주 좁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민족 만만세, 자기 민족만의 번성으로 복을 가두어 버린 것이죠. 두 번째 복은요, 이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1장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이 탑을 쌓았었습니까?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흩어짐이었죠. 인간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그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복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강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부귀영화를 얻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명성에만 심취해서 도무지 인간 영광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흩어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이름은 반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셈의 족보, 그 셈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명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명성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 그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도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이 아브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인 것은 교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은요, 존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케 된 한 사람을 통해 그 삶에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영광,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진 소유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연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는 인정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표현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그 사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을 높였어요. 자신들의 입지를 높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아우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이름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혐오하고 고립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 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것, 그래서 움켜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향력의 복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두 개의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선언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인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선대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적대했다가도 대적했다가도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태도를 바꾸고 결국 그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이 이 작은 민족을 비웃고 짓밟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등도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 건들면 죽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 건들면 죽어. 이런 법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든든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잘못 해석하면 이 복은 너무도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민족들은 이 복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는지는 보지 못한 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들을 대적해오는 원수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싸움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선을 넘어오는 모든 이들을 모두 원수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다.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본래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선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사랑받거나 우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점은 그가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통해 아브라함이 온 모든 족속에게, 온 열방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만나는 민족들, 그리고 저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위해서 아브람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특권층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고 먼저 알았으니 죄악으로 떠난 저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해라. 복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함께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고 열방을 회복해 하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복의 흐름을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길고 긴 큰 세계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주어진 모든 약속의 결정체, 모든 방향,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브라함 대신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을 환영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개인을 배척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결정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까불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복음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했던 이들은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배척해버립니다. 자신들의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앗아 갈까봐 배척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그 언약의 주인공인 구원자를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일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는 돌이키고 슬퍼하고 의지로 완전히 그 이전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맞습니다만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것을 자손으로 만든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혈통에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과 기득권에 집착했습니다. 그 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레의 불임의 몸을 통해 자손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했어요. 먼저 복을 받은 자들로 이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을 복되게 하고 싶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을 움켜쥐고 그 복을 가둬놓고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불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계속 다리를 걸어요. 독점하려고 했어요. 도무지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실패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에 열심히 해요. 어딜 가나 복을 구하고 누구도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나쁩니까? 복 받는 것, 복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복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머러스하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정말 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자에 대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독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 자체가 목표가 되어 양손에 움켜쥐고 도무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복이 고여요. 그리고 복이 고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초대의 교회는 가난하고 늘 핍박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음과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나눴습니다. 박해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흩어지고 도망치면 도망치는 대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경로가 되었어요. 구제의 경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박해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독교가 세력을 갖고 자본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니 복이 오히려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여지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배불러가고 이웃들은 가난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집니다.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얻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주변국들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발발됐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북유럽의 게르만 민족과 바이킹족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들이 쳐들어와서 스스로 복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 촛대가 로마 왕국에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스스로 복음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혼선이 많이 오게 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침노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을 옷값과 같이 깨뜨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복으로 따지면 그가 가장 복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부요하고 복된 분이시지만 그는 자신을 깨뜨려 낮은 곳, 죄된 곳, 슬픔과 비참이 짓물러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나누며 내어주며 여기까지 흘러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복된 시간, 물질, 마음을 얼마나 내어주고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나만 누리는 복음으로, 나만을 위한 혜택과 복들로 움켜쥐고 그것이 고인물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든지 스스로를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어야 해서가 아닙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을 원래 내 것이다 주장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구나. 구원이든 삶 속에 주어진 혜택이든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양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보배이시고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왜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을 주셨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흘러가게 됩니다. 흘려보내면 복이 될 것이요 움켜쥐면 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는다고 저주 섞인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할 수 있도록 삶을 내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대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존을 위한, 우리끼리의 생존을 위한 세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비참과 무능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맛봄으로 열방까지 복을 끼치게 하시겠다 비전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선조들과 같이 그것을 움켜쥐고 고이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맞닿아 있는 공동체에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범사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모든 염려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며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성경 골든벨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정민호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갚을 길 없지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또한 교회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위기를 넘겨 높은 곳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비밀한 장막에 숨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흘려보냅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지난주 연합체육대회 정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또한 영상, 스케치 영상을 영상부에서 만드셨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주님은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님 얻은 내 능력이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같은 손 높여요. 주님 얻은 내 능력이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자 여러분들만 주 이름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사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영상 잘 만들어주신 영상팀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미로 얼핏 보면 언제 체육대회인지를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씨가 항상 똑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항상 체육대회 때는. 그래서 날씨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체육대회 때 또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또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중에 노예주일 학교 연합회 성경 골든벨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도 참가했는데
3부 예배 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다섯째 주일 31일, 24일이 아니고 31일입니다. 저녁 7시에 1일 부흥성의 대화의 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 제목과 주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경, 2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합니다. 김시영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게 됐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법률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믿는 분이신 것 같은데 좀 무료로 봉사하시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돈도 안 들고 다 같이 모여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개인별로 만나서도 가능하니까 보안도 잘 유지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5월 31일 전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 오전 10시에 있고요. 매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12시 5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교회에 슬픈 일을 당하신 교우님 계십니다. 김기현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화요일입니다만 3부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이 복귀하면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교회에서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는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한 사랑하는 교우 가정 머리 위에, 모든 고난당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